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솔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 되어 주시고 화목의 제물 지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구약의 법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제단에서 받으시고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하나님께 사죄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공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또한 500여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은 사랑만 하는 분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죠. 그렇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축복이지 않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두 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제자라고 모두가 다 믿음이 좋고 다 마음이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11 제자입니까? 원래 12 제자 아닙니까? 왜 그런데 11 제자입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죠.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제자.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제자. 그는 훗날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된 것이죠.
제자 중에도 이렇게 별 희한한 제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악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다 선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분들도 있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믿음이 있고 마음이 선한 거 아닙니다. 목사 중에 장로 중에도 마음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목사, 다른 부류의 장로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믿음도 없고 악한 성도도 있다는, 교회도 마찬가지. 다 교회가 믿음이 있고 선한 거 아닙니다. 교회들 가운데 악한 교회도 있고 믿음이 없는 교회도 있고 이단도 있고 삼단도 있고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어요.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에게 당신 석방이요. 그러면은 이 사형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기쁜 소식, 마귀의 자녀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쁜 소식, 의의 종이 되는 기쁜 소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어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드는 기쁜 소식,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인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고 세례받아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표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의 영역뿐만 아니라 초자연의 영역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정말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의 세력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표적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신유와 이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누구에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로굴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14일 표류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객 276명과 함께 바울이 멜리데 섬을 만나서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에 전 성객이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의 겨울, 이 멜리데 섬에서 거주할 때 어느 날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가 독사가 나와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이 금방 쓰러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멜리데 섬의 족장인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 족장이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그 버볼리오의 부친이 나았습니다. 이후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신이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신이다. 신으로 숭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0년간 선교 활동을 하였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마다 이런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각종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속박과 굴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이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믿고 세례만 받기만 하면 죄에서 건짐받고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심판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요한겔리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영벌에서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은총을 평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평생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옥 영벌 받은 인생이 이런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직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교회의 모체인 제다 공동체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상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동독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동독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야. 딴 거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딴 거는 다른 공동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역사서인 사기, 3000년이라는 중국의 반대한 역사를 담은 역사책입니다. 사기라고 하죠. 130권으로 되어 있어요. 130권. 이 책을 사마천이 집필을 하였습니다. 사마천. 그런데 그가 이 사기를 집필할 당시는 한나라 무저로부터 이 사마천이 궁형을 받을 때였습니다. 궁형은 남자의 고환을 거세하는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고통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궁형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창자가 9번이나 뒤틀렸다. 창자가 9번이나 뒤틀렸다고.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다. 집에 있으면 멍하니 정신이 나간 듯하고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궁형의 치욕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땀이 등골에서 나서 옷을 적시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이런 치욕과 고통 중에서도 이 사마천은 사기를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역사학자요 태사령으로 한 무죄를 모셨던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중국 고대부터 당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놓고 아들에게 중국 역사서를 써라. 나 대신 중국 역사서를 써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이 중국의 역사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죄를 받들어서 저술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마천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한무죄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궁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49세였어요. 49세.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궁형의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도 사기를 집필하는데 몰두하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선천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긴 세월 후에 사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총 130권 52만 6,500자의 최초의 역사서 사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 지상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그는 20년간 생명 바쳐서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적인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증거에 동도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 사명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 서약과 맹세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흉내라도 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생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교회인데 그런 충성된 교회로 날마다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명받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인 지상명령을 명받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는 지상명령,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갈 거처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 거처를 마련해 놓고 사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거처를 마련해 놓고 살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영혼의 거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천국이라는 영혼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음 이후에 자기 영혼의 거처를 마련해 놓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이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2024년 전도 집회인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태신자를 품고 작정하여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교우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꼭 한 분 이상 적으셔서 작정 카드를 제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태신자에게 선물도 주시고 초청장도 주시고 편한 식사 교제도 좀 하시면서 11월 3일 새생명 축제 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시간 중에
편한 시간에 태신자를 모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교회로 모셔오는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태신자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신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구원과 회개의 역사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고 순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